오늘의 양식 에피소드 6 다니엘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세상은 갑과 을의 경계선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유리벽이 존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분명 을인데 갑이 되고 분명 갑인데 을이 되는 대반전이 상식처럼 벌어지는 게 성경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논픽션입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예인 요셉은 힉소스 왕조 아메네마 3세 시세 때의 총리 대신이 되고 초강대국 애굽의 람세스 2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과 다투다가 홍해의 고기밥이 되어버립니다. 강력한 하만의 권세는 갸냘픈 여인 에스더의 믿음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선 분명한 갑과 을의 경계선이 성경에선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갑과 을을 규정짓는 권력과 힘의 존재 또한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는 아무리 벗어버릴 수 없는 을의 존재적 굴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순식간에 갑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을이 갑이 되어 보복의 채찍을 휘두른다는 빈약한 스토리보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이 되면 될수록 을을 돕고 귀히 여기고 섬기고 돌보는 을인 갑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는 참 모습입니다. 분명 끌고 간 바벨론 군사들이 갑이고 끌려간 다니엘은 충분히 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둘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다니엘이 갑처럼 행동하고 오로지 복종만이 있는 다니엘은 도리어 왕궁의 법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채식 규례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환관장을 비롯한 바벨론 궁의 모든 사람들은 갑인 게 분명한데 이 제안에 대해 그러면 해봐 라는 식으로 동조하는 을로 묘사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 이상 왜 나는 여태껏 을이냐? 왜 나는 을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인생 성분 분석표를 들고 따지듯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태생적으로 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권리 또는 권력 있는 지위, 통치력, 권력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 등장할 때는 왕이나 하나님의 힘을 주로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두는 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갑은 맞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능력, 힘, 권세는 그 권세의 결정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갑의 권세와 능력을 10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갑인데 능력은 능력인데 목적어와 소유격이 있는 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갑의 기득권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갑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유인즉슨 갑의 영광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후불제 신앙에 머무릅니다.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망각이란 단어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는 각자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갑의 복을 주십니다. 통장의 잔고는 부족하지만 직장에 다닐 건강의 복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비난, 이력서이지만 교회를 통해 받는 은혜는 석박사보다 더 풍성합니다. 내 기도가 탐욕적이지만 그렇다고 구한 기도의 응답이 패스된 적은 없습니다. 응답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내 그릇에 하자가 발생해서 AAS 차원으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내가 응답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다니엘처럼 배짱으로 채식 식단 주문을 넣어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색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얼굴을 먹는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다니엘서 1장 12, 1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채식 식단으로 삶을 장식해도 반전은 일어납니다. 고기의 힘과 육성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아도 주님의 도우심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적절하고 정확하며 풍성합니다. 우리 힘이 빠져도 약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약점으로 도배해도 물 위를 걷고 홍해의 바닷가가 갈라지며 바위에서 물이 나며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40년 내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 식단으로 배불리 먹고 또 광야를 거쳐 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목매는 대신 이젠 방식과 패턴을 바꿔 오로지 주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사라집니다.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쓰고 또 채워지고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거기로부터 추출된 육성의 방식에 손 놓기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손이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주님이 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방식이라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지구를 내가 돌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방식에 나를 맡기는 게 쉬울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채식의 방식도 나름 위기는 있지만 이 쉬운 방식에 첫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술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벨론 왕궁의 풀 옵션보다 한없이 빈해 보이지만 채식 옵션이 훨씬 센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 주제에 시키는 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주님께 받은 바 옵션 선택권을 적신의 심장부에서 쓰기 원했습니다. 다들 이럴 때 한마디씩 거들며 한다는 말이 적당히 그냥 좀 묻어가라. 그렇게 거기서 유별을 떨고 채식 옵션을 꼭 써야만 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너는 노예야. 너는 모태을이라고. 너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속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니 그냥 세상이 세운 원칙을 따라 그냥 가라. 이렇게 우리를 프레스처럼 압박하는 소리 때문에 우린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 성수의 채식 옵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해서 애시당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손에 주님께서 주신 채식 옵션 선택권을 받아들고서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스스로 무장해제해버리고 받아든 채식 옵션 선택권을 슬그머니 주머니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일에는 대충대충 또 끼리끼리 적당히 상사를 욕하는 분위기에 묻어가려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섬기는 직장의 오너는 사장님이지만 축복의 통로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주신 경건한 채식 옵션을 사용해서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모든 터전들을 선교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나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으니 우린 직장의 갑이요 가정의 갑집니다. 갑이면 갑답게 일해야 하고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사역해야 합니다. 그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직장 사역을 위한 채식 옵션으로 사역의 식단을 짜보십시오. 지금 당장 right now. 감사합니다.